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나안 지방에서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가면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아래로부터 위쪽으로 에돔, 모압, 암몬, 아람이 있습니다. 이 중에 아람은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너무나 위쪽에 있어서 정말 이방 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먼 그런 곳이고, 나머지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그런 밀접한 관계의 족속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여호수아는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들이 나라를 만들려면 땅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가나안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이 책에 의하면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땅을 분배를 받는데 그 땅을 분배받았던 독특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당시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던 것은 여호수아가 12지파장을 불러 모은 다음에 지도를 꺼내놓고 너희들 좋은 땅을 골라라 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너희는 여기, 너희는 여기 그렇게 나눠준 것도 아니었고, 너희들끼리 좋은 데를 한번 서로 간에 타협해서 안을 만들어 와라. 그래서 자기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한다든지 자기들이 토론을 해가지고서 땅을 고르는 형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땅을 나누게 되었고 어떤 땅을 갖게 되었는가? 그것은 제비를 뽑는 방법이었습니다. 12개 지역을 나누어 놓은 다음에 지파별로 나누어진 지역에 이름이 적혀 있는 제비를 집어넣고 지파장들이 그 제비를 뽑아서 내가 뽑은 그 땅이 우리 지파의 땅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땅을 나눌 때 가나안의 땅을 중심으로 땅을 나누기는 했지만 가나안을 12등분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12지파니까 12등분을 하는 것은 맞는데, 가나안 땅은 12등분을 한 게 아니라 10등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10지파가 들어갑니다. 물론 가나안 땅의 하나의 지파는 가나안 동쪽에서도 땅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지파,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도 땅을 받고 요단강 동편 족속에서도 땅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10개의 등분을 나눈 다음에 9지파 플러스 므낫세, 그래서 9지파 반이 땅을 나누어 가졌고, 나머지 2지파하고 그리고 므낫세, 반절받았던 므낫세 그 지파도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에서만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동편, 아까 말씀드렸던 에돔, 모압, 암몬 지역에서도 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2지파 반, 그들이 동쪽에서 땅을 받았는데, 그렇게 동쪽에서 땅을 받았던 지파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므낫세는 양쪽에서 다 받아서,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할 때는 므낫세 반절만 가나안에서 받고 반절은 이쪽에서 받았다.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래서 오른쪽에서 2지파 반, 왼쪽에서 9지파 반이 나뉘어집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요단강 동편 땅인데, 그 요단강 동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족속들이 순서대로 맨 아래 에돔부터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맨 위에 아람이 있는데, 아람은 너무 머니까 빼고요. 거기는 땅을 나누지 않았고요. 에돔, 모압, 암몬 세 개 족속들의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가나안 땅을 상상하기 쉽지만, 여호수아가 땅을 점령할 당시에는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서도 땅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땅을 나누면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에돔, 모압, 암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고향이 어디인가 하면 요단강 동편입니다. 엘리야의 고향은 디셉이고요. 엘리사의 고향은
아벨 무홀라입니다. 엘리야의 고향 디셉도 요단강 동편, 그리고 엘리사의 고향도 역시 요단강 동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던 그 시대에는 요단강 동편이 에돔, 모압, 암몬의 이방 족속들이 있었긴 하지만 거기에 이미 이스라엘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져서 남쪽은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어졌을 때 엘리야와 엘리사의 활동 무대는 북쪽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활동 무대는 남쪽 유다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북쪽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듯이 12명, 13명의 선지자들, 이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로 나오는 그 선지자들은 남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와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나누어집니다. 그건 당연한 거겠죠. 어찌되었든 엘리사와 엘리야와 고향 자체도 요단강 동편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3장 5절을 보시면 아합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모압은 이스라엘의 식민지입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 겁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식민지였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모압 왕이 더 이상은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당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데 7절에 해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신을 보내서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나이까 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서 모압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죠.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나도 같은 당신과 민족이고 우리 백성들도 당신의 민족과 같은 민족이고, 나도 히브리어를 쓰고 너도 히브리어를 쓰고 우리는 똑같은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같이 모압을 제압합시다. 여호람의 문제 해결 방식은 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찾아가 연합군을 만들어 모압을 치자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두 나라가 되어서 나뉘어 있기는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유다와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마음만 합치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의 제안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흔쾌히 받아 연합군을 형성해 모압을 치게 되었죠. 가만 보면 여호람의 문제 해결 방식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혼자 힘으로 하는 것보다는 유다와 힘을 합해서 정복하는 거, 그게 훨씬 더 나으니까요. 외교적으로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이 계획은 100% 성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군에게는 하나의 호재가 더 있었습니다. 여기 이 둘이 연합한 것만 호재가 아니라 또 하나의 호재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식민지 국가 중에 하나였던 에돔이 이 전쟁에 연합군으로 같이 참여하게 된 겁니다. 다시요, 요단강 동편의 이방 족속은 밑에서부터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라 그랬는데 모압은 그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을 칠 때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군이 가면 되는데, 그런데 에돔까지도 같이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나라가 연합군이 되고
아래, 에돔 아래에서부터 쳐들어가는 것이 되니까 훨씬 더 전쟁이 쉬워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긴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요단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모압은 이미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배반할 때에는 이미 생각하고 있죠. 분명 우리를 치러 올 거다. 전쟁할 거다. 그럼 그들이 올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요단강을 다 방비하고 있겠죠. 요단강에서 남아오는 것을 다 방비하고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도록 다 방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직접 모압으로 들어가는 것은 요단강가에서 전쟁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이때 에돔이 협조하게 된 겁니다.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에돔이 협조하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유다 연합군은 맨 아래지역인 에돔의 요단강, 그러니까 에돔 지역으로 건너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방비는 요단강에서 하고 있는데 아예 밑을 돌아서 위에서 올라가게 되니까요. 엄청난 호재입니다. 이 전쟁은 보나마나 이기는 겁니다. 8절 9절을 볼까요?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이니이다. 요단강 건너가지 말고 에돔 길로 올라갑시다. 이스라엘의 여호람이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세 나라 왕이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밑으로부터 둘러서 모압을 치러 올라간 거죠. 일이 너무나도 순조롭습니다. 완벽하죠. 사실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하려면 잡음이 상당히 많이 나게 마련입니다. 네가 뭐 여기 맞니? 내가 여기 맞니? 내가 주도하니? 네가 주도하니? 원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잡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몇 주 전에 여선교회 회원들과 함께 용인에 있는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다녀왔는데 다녀오신 분들은 설명을 들어서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를 알 겁니다. 여러분, 용인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가보면 그거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원래 한국 기독교가 들어올 때가 1884년인데 딱 100년 되는 1894년에 100주년 기념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100주년 기념 사업회를 결성하고 100주년 기념 사업을 하려고 아이템을 정했습니다. 아이템을 정한 것 중에 하나는 빌리그레엄 목사를 불러서 여의도에서 큰 100주년 기념 집회를 하는 거,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묘역이 있는 양화진을 잘 정비하는 거, 그리고 100년 사이에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순교한 사람들이 많으니 우리 토종 한국 사람들의 순교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세우자는 거 3가지를 결의하고 그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사업, 이걸 하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는 기념 사업회 장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장이 있어야 이끌어가죠. 그래서 기념사업회장을 세우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사람을 세웠는데, 사람을 세울 때 이 사람을 세우면 저쪽에서 반대하고, 이 사람을 세우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저 사람을 세우면 선교단체에서 반대하고, 저 사람을 세우면 많은 단체에서 반대하고, 어느 한 명도 이름이 올라오는 순간 전부 다 아예 되질 않습니다. 100주년 기념사업이 아예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한 분을 떠올렸는데 그분이 한경직 목사죠. 한경직 목사님을 떠올려서 한경직 목사님을 100주년 기념사업회 회장으로 딱 세우기로 했는데 어느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았습니다. 어느 단체도 이견을 달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한경직 목사님은 1977년이 되었을 때 70세가 되어서 영락교회를 은퇴하고 남한산성에 우거져 7평까지 밖에 되지 않는 우거처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그냥 산속에서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산속에 들어간 지 7년 정도 지났을 때 100주년 기념 사업을 하는데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유일하게 모든 사람이 동의할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서 그분을 찾아가서 우리의 회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한경준 목사님이 고사하시다가 나중에 그 일을 맡아서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처리했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모으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음을 모으는 게 쉬운 게 아니고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라도, 부모 자식 간에라도 마음을 모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너무나도 순조롭습니다. 그냥 사실을 보냈더니 그럽시다. 우리는 같은 동족입니다. 말도 똑같습니다. 에돔도 동조합니다.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전쟁은 당연히 이기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엉뚱한 데서 일이 터졌습니다. 아까 구절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구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전쟁을 해서는 질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7일 정도 해서 땅을 이렇게 그 요단강을 위에서 쫙 해서 밑으로부터 올라가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까? 물이 없은 겁니다. 다 물이 없어서 죽게 생긴 겁니다. 만약에 그리 가다 보면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될 것 같다 미리 예상을 했더라면 아예 그쪽으로 가지 않든 아니면 물을 미리 많이 준비하든 아니면 에돔 사람들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물을 갖다 놓든 어떤 대비책을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예견된 일을 만나면 어려움이더라도 어느 정도 지나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다. 예견된 어려움은 우리가 그 예견된 걸 가지고서 미리 준비를 해서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고 예견되면 피하기도 하고 예견된 것들은 얼마든지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예견되지 않은 불행을 만날 때입니다.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만날 때 그때 신앙의 위기가 올 때가 진짜로 많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서 가봤더니 암이 생겼다거나 몸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책이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된 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의사의 입만 바라보게 되죠. 제 친구는 자기 아이가 목사 아들이잖아요. 친구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가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신앙을 버린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걸 해결하지 못해가지고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 문제는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셔 봐요. 그런 걸 안 당해봐서 모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건 생각만 해도 가장 어려운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심장이 상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심장이 상한답니다. 그런 괴로움, 아픔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가장 큰 심장이 가장 크게 상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랍니다. 든든한 산 같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안양에 있을 때 제자 중에 한 명이 지금 살아있으면 45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집안은 안양에 아버지가 이비인후과, 서울대학교 나와서 이비인후과 의사였는데 그냥 뭐 돈이 무진장 많은 집안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고 의과대학을 가서 가톨릭 의대를 나와서 전공을 뭐 할래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저도 이비인후과 할래요. 너는 다른 거 해도 괜찮지 않냐? 그랬더니 그 녀석 말이 우리 아버지가 사놓은 장비가 너무 많아요. 우리 아버지의 사놓은 장비 그거 제가 다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비인후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이비인후과 의사가 되니까 자기 병원에서 같이 있으면서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이미 70이 넘은 노구가 되어서 아버지가 엄마와 함께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살자, 이제는 좀 여행도 다니고 그러고서 거의 많은 시간을 외국 여행을 다니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여의도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세미나가 가려고 거기를 가는데 평상시 같으면 차를 타고 가는데 그날따라 차도 막히고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가자 그래서 지하철 타고서 여의도에 내려서 계단 올라와서 찾길을 건너가는데 그냥 차가 와서 박아서 그냥 한마디 말도 못하고 즉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가봐야 되는데 가볼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버티다가 마지막 발이 날 때 가톨릭 대학병원에 갔더니 권사님이 먼저 보여서 권사님 그랬더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권사님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를 딱 보자마자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는데 그분도 말이 없고 저도 말이 없고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푹 안기더니 목사님 하면서 그 외에는 말 없이 그냥 눈물만 흘려요. 한동안 있다가 장로님이 계셔서 장로님 불렀더니 그분도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데 나중에 들어봤더니 그분들이 장례 내내 눈물을 한 방울도 안 흘렸답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서 두 분이 눈물을 뚝뚝뚝뚝 흘린 거죠. 제 제자니까요. 그 이후로 그분들이 너무 사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재산은 많죠. 제 제자 결혼해가지고 아들이 5살, 딸이 3살인데 그 아이들 다 놔두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 그런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없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기도 가끔 합니다. 저는 성도들에게서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 소름 돋을 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피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은 얼마든지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상 안 되는 것은 대처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도 예상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걸 어떻게 대처합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군이 에돔과 함께 모압을 정복하러 나갔을 때 어느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모압은 쳐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무리 없을 거라는 생각을 누가 해봤습니까? 여러분, 전쟁하러 갔는데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명도 모압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칼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물이 없어서 다 목말라 죽게 생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들이 선지자를 찾았는데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이미 전쟁할 때도 이거 할 때도 제가 읽지 않았지만 엘리사의 이제 예언이 있었고요. 엘리사를 찾았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엘리사의 예언의 장면이 16절, 17절에 나오거든요. 1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사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 골짜기에 있었는데 골짜기에 개천을 파랍니다. 개천이 뭐예요? 개천이, 우리는 뭐 개천, 그럼 저는 개천에 대한 그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다른 성경을 쭉 찾아봤더니 웅덩이 크게 파라는 겁니다. 아니, 물 없어서 죽게 생겼는데 무슨 웅덩이를 팔까?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엘리사가 얘기했습니다. 개천을 많이 파라 그랬는데, 웅덩이를 많이 파라, 될 수 있으면 많이 파라 그랬습니다. 여기저기에 웅덩이를 파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채워질 거다. 그래서 너희도 먹고 가축도 먹고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길 거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보이는 것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만 들을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당장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 죽게 생긴 것만 보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죽게 생긴 것만 보이는 거지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하죠. 우리 인간은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거고요. 들을 수 있는 것만 듣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부정확한지 압니까? 들을 수 있는 게 이 과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헤르츠로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주파수 맞출 때 메가헤르츠 그러잖아요. 옛날에 킬로헤르츠 그러다가 이제는 메가헤르츠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95.1 메가헤르츠 뭐 그러잖아요. 메가헤르츠, 이게 우리가 듣는 헤르츠인데, 헤르츠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청력, 가청 범위, 들을 수 있는 범위가 20헤르츠부터 2만 헤르츠까지입니다. 여러분, 20헤르츠 밑 아래는 소곤소곤 되는 건 못 알아듣습니다. 20헤르츠 밑에는 못 듣습니다. 그리고 2만 헤르츠 이상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요?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2만 헤르츠 이상이에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거 우리 인간이 들으면 미쳐 죽습니다. 우리 그래서 2만 헤르츠 이상을 못 듣습니다. 20헤르츠 이하도 못 듣습니다. 요게 가청법입니다. 그것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음성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는 게, 여러분, 눈 좋은 사람이 2.0입니다. 더 좋은 사람은 2.2고요. 2.2가 볼 수 있는 한계입니다. 그 너머는 뿌옇습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저 안경 쓰고 있잖아요. 옛날에 눈이 좋았는데 이제는 안경을 안 쓰면 여러분들이 뿌해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런가 하면은요, 여기 있는 것들은 또 그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는 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다초점입니다. 근데 요만큼은요, 또 이걸 쓰면 안 보입니다. 요만큼은 요게 이렇게 벗어야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3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 보는 거, 중간에 그냥 맨눈으로 봐야 되는 거, 밑에는 돋보기로 보는 거, 이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초점이 맨 위에 거는 멀리 보고, 가운데 거는 그냥 보고, 맨 밑에 거는 읽을 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볼 수 있는 게 내 눈의 한계까지만 보는 겁니다. 못 보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간은 2.0인데요. 놀랍게 여러분, 독수리가 보는 것은요, 20.0입니다, 여러분. 훨씬 많이 보는. 3km 위에서 쥐 지나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서, 3km 위에서 독수리가 하강을 쫙 해서 이 쥐를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보다 못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쥐는 아예 보지 못합니다. 박쥐는 보는 눈이 없습니다. 눈이 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쥐는 항상 어디 사냐면 빛에 사는 게 아니라 암흑 속에서 살잖아요. 박쥐는 뭘로 하느냐? 박쥐는 전파를 보내서 오는 전파를 가지고서 거리를 판단하고 물체를 판단합니다. 아예 다른 세계에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만 듣지만 볼 수 있는 것도 한계예요. 듣는 것도 한계예요. 다 보지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 땅속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비를 봅니까? 어떻게 바람을 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골짜기의 물을 가득 채워줄 거라는 겁니다. 저는 처음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렇게 웅덩이를 파면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분명하니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성경을 잘, 이제 이 뒤를 잘 모를 때, 이걸 처음 읽을 때,
웅덩이를 파면 하나님께 역사하실 거라는 생각은 반드시 있고요. 우리도 똑같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생각하다가 웅덩이를 파면 땅이 밑에 있는 땅에서 이렇게 물이 솟아 올라오겠지, 채우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비를 내리시겠지.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 이상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웅덩이를 채우나 볼까요?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웅덩이를 채우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갑자기 물이 막 흘러오는 겁니다. 땅속에서 솟은 게 아니고요, 비가 내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땅속에서 솟으면 그러려니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을 이렇게 하시려니. 비가 내리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겠니 하는데요, 여러분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막 흘러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더 진짜 웃기는 게요, 여러분 에돔은 가봤잖아요.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 있잖아요. 저는 몇 번 가봤고요, 이미 많이 가봤는데 에돔은 그야말로 황무지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어디서 물이 나오죠? 이게 더 기적입니다. 이게 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없던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까? 두 번째, 그 물이 왜 그쪽으로 향하는 겁니까? 제가 상상했던 방법이 하나님은 아니었던 겁니다. 제 지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 엘리사가 웅덩이를 많이 파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거꾸로 올라가서 다시 보이는 겁니다. 18절을 볼까요? 아까 웅덩이를 많이 파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뭐라고요?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입니다. 요즘 제 둘째 아이가 컴퓨터를 좀 배워가지고 국가에서 하는 6개월짜리 자바도 배우고 컴퓨터 이렇게 막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그다음에 저 혼자 공부도 하고 그러더니 요즘에는요 저를 컴퓨터를 많이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저는 컴퓨터를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아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바나 이렇게 컴퓨터 용어 자체를 제가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주어진 거는 쓰지만 컴퓨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잘 모르는데, 우리 둘째 아이가 요즘 컴퓨터를 막 가르쳐 줘요. 이렇게 하면 아빠 여기 소스를 알 수 있고 이걸 복사를 할 수 있고. 그런데 뭔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능력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인간 세상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구글에서 구글맵스, 그리고 구글 지도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요, 내비게이션을 하면은 다 티맵을 쓰거나 올레내비를 쓰거나 카카오내비를 쓰거나 이러잖아요. 운전하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티맵을 쓰잖아요. 저는 이제 주로 티맵을 쓰고요. 그래서 티맵을 쓰는데 우리는 그거밖에 없는 줄 알지만, 여러분 티맵은 이웃나라 일본만 가도 안 됩니다. 티맵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우리나라 고유의 겁니다. 일본은 가면 뭘 틀어야 돼요? 구글 맵스를 켜야 됩니다. 구글 지도를. 구글이 전 세계에 있는 것들을 다 했습니다. 이게 어마무지한 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요즘은요, 이름만 치면 그게 어디인지 쫙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구글 지도를 보면 쫙 보여주잖아요. 어제 저녁에 세계는 지금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폭동이 나는데, 이스라엘에서 거기 아랍 사람들 사는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있는 제닌을 공격해요. 제닌에 거기 본부가 있으니까, 아랍 본부가 있으니까 제닌을 공습하고 공격해요. 제닌이 어디입니까? 저도 제닌을 처음 들어요. 그래서 구글 지도를 펴서 제닌 딱 검색했더니 어딘지 딱 보여줘요. 요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딱 캡처를 해가지고, 어르신들은 캡처를 모르시겠지만 캡처를 해가지고 그거를 딱 그냥 프린트를 할 수 있어요. 지도를, 이 부분을.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영국 지도를 캡처를 딱 했는데, 영국 지도만 나오면 좋은데 여기 프랑스도 나오고 여기 아일랜드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군데 섬도 나오고 여러 군데가 나와요. 어쩔 수 없지 그거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좀 써야 되니까 프린트를 하려고 딱 했는데
보더니 나 이런 건 필요 없는데 그렇다 그랬더니 우리 양전사가 뭘 갖다가 다 지워줘요, 그거를. 이게 돼요? 별거 아니래요. 여러분, 벌교 아니에요? 뭔 말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사람도 능력 차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별거 아닌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어렵다, 배울 수는 있는데 어렵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처럼 뭔 말 하는지 모르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는요, 물을 채우는 게 일도 아니에요, 그게. 일도. 그게 뭔 일이에요? 인간에게는 일이죠. 인간은 당장 죽게 생겼죠. 하나님은요, 그 작은 일이래요, 엘리사가. 저는 엘리사가 말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는 이건 일도 아니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작은 일처럼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은 그건 일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일이 아닌 거예요. 인간은 죽게 생겼어도. 결국은 물이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만 해결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까 18절을 다시 보시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겨주신대요. 물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모압 사람도 다 넘겨준대요. 너희가 전쟁하면 넘겨준대요. 21절 볼까요? 어떻게 넘겨주나 볼까요?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 다음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군이 요단강을 건너오는 게 아니네. 소식통에 의하면 요단강을 방비하고 있었는데 요단강을 오는 게 아니네. 어디로 와요? 에돔으로 밑으로 해서 돌아오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에돔 국경으로 모압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이제 전쟁하려고 싹 다 모였죠. 22절 볼까요?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쳐요. 자, 물이 찼잖아요. 골짜기 물이 찼잖아요. 물이 찼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해가 물에 딱 비치니까 맞은편에서 보니까 물이 어떻게 됐어요? 붉어가지고 피와 같음을 봤어요. 아침 햇볕에 물이 붉은 거죠. 23절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서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모압 사람들은요, 저기 막 피로 물든 거예요. 전부 다 피로 물들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들 지들끼리 싸워서 죽이니까 우리 빨리 가서 저들 다 죽이자, 노력하자 그랬죠. 저는요, 신기루라는 말을 몰랐습니다. 사막에 가면은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오아시스는 물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막에 가면 신기루가 있습니다. 신기루라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사막에 가서도 저는 신기루를 몰랐습니다. 거기서는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신기루를 본 적이 언제냐면 미국 갔을 때입니다. 미국에서 LA에서 라스베가스를 가는데 4시간을 황량한 사막길을 갑니다. 미국은 워낙 그 땅덩이 크니까요. 로스앤젤레스에서 라스베가스까지 차를 타고 가는데요. 그 황량한데 도로만 쫙 있습니다. 완전히 황량한 지역에. 그런데요, 가는데 갑자기 저쪽에 보니까 물이 엄청 많은 거예요. 물이. 야, 저기는 이 사막에 오아시스 같이 저기 물이 많네. 가까이 갔더니요, 물은 하나도 없어요. 햇빛에 반사가지고 굴절돼가지고 그거를 뭐라 그러느냐? 신기루라 그래요. 신기루는 있지도 않는데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신기루예요. 그래서 그 어떤 기업이 신기루와 같다 그런 그 기업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그건 사라지고 말 거야. 이게 신기루예요. 저는 신기루를 몰랐는데 미국 가가지고서 신기루를 처음 봤어요. 신기루가 진짜 있는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루라는 단어를 만들었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면은요, 어떻게, 그래서 사막에서는요, 신기루를 보는 순간에 죽습니다. 오아시스를 보는 사람은 살아남고요, 신기루를 보는 사람들은 죽습니다. 왜요? 오아시스를 보면 거기를 무조건 가잖아요. 신기루 보면 무조건 가잖아요. 오아시스를 보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물을 얻는데요. 신기루를 보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물이 없는 순간에 절망으로 죽습니다. 절망으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해가 비친 것 뿐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들끼리 죽인 것 같아. 피바다에 저게 핏물이 엄청난 거예요. 그 물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과 에돔 사람들이 생명수로 먹고 원기가 회복되는 물인데 모압 사람이 볼 때는 그들이 다 서로 죽인 핏물이에요. 그래서 노력하러 가자 그런 거죠. 자, 24절 볼까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들을 다 쳤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시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한 겁니다. 물 문제를 해결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뭘까?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절대성을 믿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러면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에요.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견치 않은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간섭이 이런 것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상치 않은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